약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개역성경은 185페이지가 되고 제가 읽을 세번역은 165페이지가 됩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양들을 이끌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매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사람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오늘 부분에 저희들이 다달아 지금 읽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글을 쓰셨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한 단어로 나타내라 하면 저는 당연하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랑.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릭 말로 써졌으니까 그릭 말로 아가피다,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무조건적으로 한 사랑,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우리는 또 사랑의 사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2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20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유월절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의 가슴에 등을 기대었던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아마 이때쯤에는 이분이 15이나 16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15절에서 17절의 이 말씀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음성이 하늘에서 나서 그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람들 앞에 밝히고 싶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맛보고 나면은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 버립니다. 특별히 고아로 자랐거나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힘든 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는 것은 말로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육신의 아버지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맛보게 하는 또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아침에 햇살을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비가 쏟아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캄캄한 먹장구름이 끼었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하던 일에 실패를 하였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게 넘치게 잘 될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15절은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밖에서 울고 있는 무덤 옆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왜 우느냐 하고 위로를 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숨어서 문 뒤에 방에 갇혀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메신저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10명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못자국도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덩어리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도마가 의심을 하였습니다. 다른 1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모자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마의 그 의심 많은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처럼 멋진 사도로서 살게 하시려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믿느냐? 너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훗날에 사람들이 말만 듣고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마에게 더 이상 계속하여 의심하지 말고 계속하여 믿으라고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몸과 영혼을 쏟아놓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린 그러한 사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다 말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다고 성경은 등가의 원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 사랑을 맛본 제자들이 이제 천사들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왜 천사들이 그랬거든요. 여자들에게 무덤에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기억 못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빨리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사이에 제자들을 다 만났는데 제자들에게 애들아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말이 없이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야 우리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갈릴리 그 산기슭으로 가자.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그 옛날에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가서 만나자 하고 갈릴리로 다 떠났습니다. 적어도 노스로 한 120마일은 가야 되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다 갈릴리로 갔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7명이 그 중에 주동자는 물론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산으로 가보니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기슭에 내려와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라고 이름 주어졌던 그곳에 가보니 예수님 아직 안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기다리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 나머지 6명도 우리도 같이 가지 하고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으나 새벽이 되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베라 바닷가에 즉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 뭐를 하셨느냐 했더니 숯불을 만들어서 숯불 위에다가 생선 몇 마리를 이미 구워 놓으시고 빵을 거기다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배에다가 제자들의 배에다가 얘들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그물이 묵직하여서 자그마한 배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캄캄할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냈습니다.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보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묶고 한 300피트 떨어졌는데 먼저 첨벙 뛰어들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 1대1 상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갈라졌거든요. 마가복음 14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날 저녁 식사를 다 끝날 즈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저녁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야, 오늘 밤 새벽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겁이 나서 멀리 따라가면서 군인들이 불 쬐는 곳에 같이 불을 쬐고 있으면서 그 집에 여종이 와서 베드로 보고 너 예수의 제자냐고 했을 때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 서 있던 군인이 하나가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했을 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뜰에 서서 잡혀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눈을 돌렸다. 눈이 마주쳤을 때 수탉이 울었습니다. 2번을 울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신뢰에, 믿음에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양심이 괴로워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슬피 울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사랑을 배반하고 내 목숨을 건지려고 하고 내 체면을 건지려고 하여서 상대방의 사랑과 믿음을 배반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다가와서 그러는 겁니다. 너 나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못할 거야. 내가 너 상처를 회복시켜 줄 거야.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회개를 통해서 상처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상처를 회복해주고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이 배반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려 하는,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회복하려 하는 상대의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회복하는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렇게 큰 소리 쳤듯이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죽음을 각오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한 그 말 딱 반대로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저는 시몬이란 이름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내 목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저는 주님이 저를 친구로 불렀듯이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여 하는 사람 저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쓴 사랑이란 이 동사는 형제와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하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가끔 아가페 사랑과 형제 사이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을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사도 요한은 구별해서 썼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오늘도 찾아와서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하듯이 사랑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되 친구를 위해서 하듯이 하는 그 사랑이지 목숨을 던져서 주님이 저를 용서하듯이 하는 희생적인 사랑 저는 도저히 할 수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럽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너 이제야 목자의 심정이 되었구나. 너 이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너가 이제 아는구나.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할 준비가 되었으니 그래야 목자가 돼. 어린 양들을 큰 양들에게 치이고 늑대들이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노림을 당하는 어린 양들을 너 목숨 걸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지킬 준비가 되었는데 너 어린 양들을 먹여라. 여기서 양들이란 당연히 믿음이 약하고 갓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먹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러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 목자로서 양무리 전체를 이끌어 인도해라. 물도 먹여주고 초장에 가서 풀도 먹게 하고 늑대나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막아주고 또 시원한 그늘에 가서 누워서 쉬게도 하고 저녁에는 우리로 이끌어도 주고 이름도 다 기억하여서 챙겨주어라. 그때도 똑같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감히 그 사랑을 고백 못하고 그냥 친구처럼 하는 사랑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꼭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가 목자의 심정이 되었으니 용서받은 사랑을 나에게 받았으니 너는 이제 목자 사도의 자격을 갖추었으니 양무리를 이끌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양무리가 아니라 너의 어린 양이 아니라 나의 어린 양이고 나의 양물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시며 베드로가 어떤 목자인지 누가 참 대목자장이신지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그럽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희생하여 다 바치는 사랑을 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물으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주님 저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처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다시 먹여라. 여기서 양들이란 다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니고 중간층에 자라가고 있는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들도 이제 꼴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먹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양들을 다 먹이는 목자의 구실을 하라고 밝혀주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고백하듯이 목자장에게 위임받아서 너희 가운데 있는 양무리들을 너 스스로를 챙기듯이 챙기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서 알듯이 드디어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시몬의 자리에서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 사랑을 주는 자리로 가는 목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오늘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나의 제자로서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너 스스로를 위하여서 너의 체면 때문에, 너의 지위 때문에, 너의 자리 때문에, 너의 이러저러한 이익 때문에 나를 얼마나 많이 배반하였던가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따져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때 슬쩍 주님에게 눈 감았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양심을 속여서 주님의 사랑을 거절했군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가 너 영혼을 지키는 목자가 되고 너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 어린 양이든 성숙한 양이든 사람들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이 되고 너의 친구들의 목자의 심정이 되고 너의 남편의 목자의 심정이 되고 너의 아내의 목자의 심정이 되고 너희 자녀들의 목자의 심정이 되고 교회 멤버들에게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용서받은 자신을 희생하고 부활하셔서 꾸짖지 않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함을 3번에 걸쳐서 깨끗하게 그 guilty feeling을 수치심을 자격 없음을 씻어 주심으로 완전히 회복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목자로 부르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너도 그리 살아야 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들과 주님을 번번이 배반하였던 일이 그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나는 항상 너희를 변함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노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스스로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겸손하고도 담대함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용서하고 회복하려는 그들의 입장으로 보는 사랑,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밤낮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며 희생하는 사랑, 우리 삶 자체를 채우고 사로잡게 하셔서 예수님의 뒤를 즐겁게 따라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